여러분,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고난에 한 주간 동안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하셨다면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오늘을 성금요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말을 하죠. 고난주간은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고난주간은 Holy Week이라고 합니다. Holy Week.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날이 오늘 바로 금요일, 성금요일, Good Friday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슬퍼하며 애통해야만 하는 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찬 하루,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기쁜 날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 주간이 되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걸리면은 엄청 혼났습니다. 혹시라도 TV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되면 고난 주간에 어떻게 이런 방송을 볼 수 있느냐, 걸리기라도 하면은 엄청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기분 좋게 놀러 다닐 수도 없고 TV를 보고 웃을 수도 없는 날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TV를 보더라도 슬픈 거를 봐야 했고 뉴스나 다큐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준비한 것은 죽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죽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야만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괜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금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중엄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웃지 않고 금식이라도 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금요일을, 우리 굿 프라이데이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성금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온갖 조롱과 창에 찔리시고 목에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그분이 먼저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막이 나옵니까?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나옵니까? 제가 모니터가 안 보여서. 네? 처음부터 다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저희 성경님에서 읽고 있듯이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면서 동시에 생명의 원천인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영생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으며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처형당해야만 하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이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가운데 하시는 말씀 무엇이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이긴 뒤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처철하고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처형당하시면서,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악한 범죄자가 받는 처형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끝이다, 미안하다, 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고난과 조롱과 비참함과 죽음 가운데에 다 이루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 또 다른 이 원어로 이제 다시 해석하게 되면 이루었다는 뜻이지만 더 정확한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완성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되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테텔레스타이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성되었다. 구속사역이 이제 나의 죽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테텔레스타이의 뜻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시대에서 빚을 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을 때의 영수증에 이렇게 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제는 끝이다. 완전하게 갚았다. 두 번째는 죄수가 형벌을 다 마쳤을 때 뭐라고 사인할까요? 테텔레스타이. 너는 그 형을 다 마쳤다. 이제는 끝이다. 군인이 임무를 완수했을 때 뭐라고 사인했을까요? 테텔레스타이. 결국 복음이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완성이 되어졌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하게 끝난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된 것, 완성을 이루는 것. 어떤 중에도요?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조롱 중에도, 죽음 가운데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 십자가의 죽으심의 테텔레스타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두 번째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몸소
나타내신 것이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사랑의 완성. 첫 번째 무엇이죠? 구원의 완성. 두 번째 사랑의 완성. 세 번째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테텔레스타이의 완성도가 이만큼 높은 것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 영생, 생명 얻게 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완성, 믿음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고통과 죽음과 비난과 조롱과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을 대신하여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죽음이 오늘 굿프라이데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받는 우리들은 굿프라이데이 성 금요일만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한번 다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메시지인가? 내용이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그 고통에 참여하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보통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굿프라이데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슬픔 가운데 잠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 구원의 완성, 사랑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을 지키며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감사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쥐어 짜서 슬퍼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날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각오하기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런 뜻에서 테텔레스타이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꼭 필요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조롱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차원에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끝까지 고난과 조롱과 두려움 가운데 살해의 위협과
매 맞음과 돌로 맞음과 채찍질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이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또한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테텔레스타이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와 등대와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입에서는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고요, 감옥에서 꿈을 대신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리고는 결국 이용당하게 됩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죠.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동일한 경험을, 요셉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요셉이 시편에서 이렇게 인용하기를, 105편 18절 보게 되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좌절과 고통과 어려운 그러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의 몸이 쇠사슬로 묶였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몸을 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혼. 몸만 묶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은 혼이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표현이고요, 원어를 다시 해석을 하면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었다라는 표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감정과 정신과 영적인 것과 그 영적인 혼란스러움과 고통 때문에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지병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병명이 많아져서 이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죠. 이 병 하나만 보더라도. 그 정도로 요셉이 혼이 쇠사슬에 뚫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테텔레스타이가 그에게 적용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 이후에 탄생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그를 향한 구원 계획이 적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여전히 마음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함과 옥에 갇힘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처를 인하여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아이들 이름도 성경적인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테텔레스타이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통을 마주했을 때, 고난을 마주했을 때의 옛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우연한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이 알아차렸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을 시켜주는데요. 형들은 무서워하겠죠. 자기가 한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총리가 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나에게 일어난 고난과 사건, 울분과 과거의 흑역사가 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구는 좀 더 쉽게 살고 있고 나보다, 누구는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겪고 사는 것 같고, 다 비교의식이긴 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마음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내 인생의 비전을 향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려움, 기타 등등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찍기 전에 그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고통을 통과해야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테텔레스타이가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순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아들이면서도, 즉 다른 말로는 그가 하나님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 들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말 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사건을 모릅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무지한 자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테텔레스타이. 주님의 고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우리는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통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은 각 개인에게 다 다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난이 각각 다 다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가 이제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는구나.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kindergarten에서 엘레멘터리로 가고, 엘레멘터리에서 미들스쿨로 가고, 고난이 또 찾아오면 그다음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하이스쿨 가고. 아, 이제 좀 다 된 줄 알고 나 어른이 된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죠. 어디로 진급합니까? 사회로 진급을 하던, 대학을 가던 기타 등등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면 아,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진급합니까? 나이 한두 살 먹게 되고 이제 60이 되어 65세, 70이 되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인생 다 살고 이제 나에겐 더 이상 고통이 찾아오지 않겠지. 그러나 70세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이 더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까지 내가 달려가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의 고백처럼 테텔레스타이가 여러분에게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스러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러나 그 죽음이 고통과 억울함과 분함과 울분이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비명을 지르십시오.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도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으로 연결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성장하시는 그 성장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